일본이 낳은 그 최고의 현대 소설가 가운데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뭐냐면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 17세기에 일본에 한참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절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그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고, 당시에 그 순교당했던 그 천주교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잘 생동감 있게 아주 서술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었던 포르투갈 그 예수의 소속 신부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박해 속에서 당시 예수를 믿다가 다시 결국은 그 박해가 원체 심하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부들이 그들을 독려하고 보살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신부들도 고난을 겪고 하는 이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의 박해가 심할 때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가가 다루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부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작가가 그런 탄식을 그 책에 보면 하고 있죠. 왜 하나님 당신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을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다루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일본의 어떤 상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부당하게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고민하고 다루었던 이슈처럼 사실은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는가? 심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잘 살고 하나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고민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열왕기상 21장으로부터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와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속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집안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제 그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의 운명, 그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심판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때 했던 엘리야의 예언이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9장 내용을 보면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는 이제 그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가 보낸 한 청년에 의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 아합을 이어 가지고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이 아버지가 아합으로부터 뺏었던 포도원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 버려지는, 시체가 버려지는 이런 내용이 쭉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7절까지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지, 개들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 열왕기하 9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나 방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 9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힘든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라고 느껴져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만 떨어지게 그냥 놔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24절과 25절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바로에 의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25절 맨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안 계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5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앞서 이렇게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끊임없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지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행하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을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레미야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이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원하죠. 반드시 성취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내가 이뤄줄 거야 라고 하는 말. 근데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본인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망을 듣고 어떤 경우는 심한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단순하게 멸망만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를 지금은 고통 가운데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떨어뜨리지만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열방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도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 왕 자기 남편이 왕일 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이세벨에게 선포했던 엘리야 시대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상당히 오래 흘렀지만 결국은 엘리사 시대에 와가지고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다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거기에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과 그 능력들과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게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